시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와 신령과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길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이 되고 또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이 되어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주님 안에 해결받는 귀한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야고보서 3장 13절 18절의 본문을 통해서 신앙을 삶으로 증명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이론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전적인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다분히 체험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구절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 그리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기도하느냐, 이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내가 알고 있는 그 말씀, 그리고 내가 기도하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경험한 그 은혜를 삶 속에서 드러내므로 우리의 신앙을 증명하며 사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의 온유함으로 온전히 행하여 우리의 신앙을 삶을 통해서 증명하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의 온유함을 드러내는 것은 교회 안에서 특정한 부류, 곧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함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빛 안에 사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지혜의 온유함으로 온전히 행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삶에서 증거하며 증명하며 사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지혜의 온유함이 무엇인지 정확한 이해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 지혜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온유함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께 길들여지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전심전력 다하는 것, 이것이 온유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이 구절을 다시 한번 해석해 보면 아마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복하고 하나님의 일에만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힘을 쏟는 사람, 힘을 쏟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의 온유함이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바로 지혜의 온유함 가운데 사는,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의 신앙을 삶을 통해서 증명하는 사람이라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혜의 온유함으로 행할 때 하나님께는 영광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삶을 통해서 나뿐 아니라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18절에는 이처럼 지혜의 온유함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짓된 지혜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며 그것을 경계할 것을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얼핏 보기에는 지혜이지만 지혜가 아닌 거짓된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거짓된 지혜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겉으로 보여지기에는 지혜 같지만 결국 그 지혜를 받은 사람들이 일상생활 가운데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독한 시기가 일어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을 통해서 자신뿐만 아니라 남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치고 뿐만 아니라 거짓된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유혹함을 받아 결국 사망의 길에 들어간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참된 지혜와 거짓된 지혜를 구별하고 또한 하늘로부터 임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의 온유함 가운데 한 주간 동안도 우리의 신앙을 증명하며 힘있게 사셨던 한 주간인 줄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함께 합독한 이사야 4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외형이 아닌 행하는 것을 보고 믿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외형을 보고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고 판단합니다. 이것이
나쁘다는 것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이 틀리다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부분에서 그리고 적지 않은 영역에서 이러한 것이 틀렸다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하며 살게 됩니다. 보여지는 외형으로만 사람을 평가한다고 할 때 가장 하이 클래스가 누굴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기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기꾼은 다른 사람 눈에 그럴싸하게 보여야만 자기가 목적한 바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 동안 사람들을 외형을 보고 그리고 그의 백그라운드만을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한번 유심히 살펴봅시다. 예수님은 그의 탄생과 삶을 볼 때 사람들이 보기에 그럴싸한 환경, 그럴싸한 배경을 갖지 못하신 분이십니다. 태어난 곳은 가축이 성장하는 곳이었고 그리고 자라난 그 환경은 목수의 가정에서 자라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5절부터 46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장 45절부터 46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에서 보듯 많은 사람들은 나사렛이라는 곳에서는 선한 것이 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나사렛 출신인 예수, 그는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의 탄생과 출생 성분으로 평가절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신 메시아였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읽은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종에 대한 언급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사야를 통해서 드러난 4개의 이 종에 대한, 이 종의 노래에 대한 그 첫 번째 부분이 바로 오늘 이 부분입니다. 특별히 이사야 42장이 기록될 당시의 상황은 분열왕국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역했고 그리고 우상을 숭배했고 그리고 그 배고한 일을 통해서 아수르의 손에 30여 년 전에 멸망받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아수르라는 큰 제국은 북이스라엘만 멸망시킨 게 아니라 남유다까지도 정복하고자 했습니다. 그럼 그때에 남유다의 왕이었던 히스기야는 아수르에 반대하는 여러 나라들과 함께 동맹을 결성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밑보연 나머지 주전 701년경에 아수르의 사네립이라는 왕이 남유다에 침공을 하게 됩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에 히스기야는 중병에 걸려 죽게 되었을 그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15년이라는 생명의 연장을 받게 됩니다. 그런 그 일을 경험한 히스기야가 더욱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만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만 전심전력하면 괜찮았을 터인데 그 마음 가운데 자고함이 점점 생겨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이 특사들이 남유다에 방문했을 때 자신의 궁궐을 열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보물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자기의 병기 창고까지 탁 열어서 그 모든 것을 자랑하였단 말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하나님은 장차 바벨론에게 모든 것을 빼앗길 것이라고 히스기야에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사야 42장이 기록될 그때 당시에 이 환경은 말씀드렸듯 외부적인 외압과 내부적인 이 혼란 그리고 내부적인 이 자고함이 가득 차서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무엇 하나 든든해 보이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 바로 이 남유다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그때에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개역 개정 성경에는 이 보라라는 말이 생략되었는데 다른 번역본에는 이 보라라는 말로 이 말씀이 시작되죠. 그래서 이 보라라는 이 감탄사로 시작하여 하나님께서 소개하시는 택하신 종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도록 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도 주목해서 오늘 이 이사야 42장 1절부터 9절을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택하신 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고 그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그것에 집중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사야 42장 1절부터 9절까지 언급된 그 말씀 가운데 종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이 종은 꼭 예수 그리스도여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종은 성경에서 보면 여러 부류들이 기록됩니다. 어떤 경우는 선지자일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왕일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제사장일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한 민족일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한 나라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역하고 그리고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물질에 그리고 자신들의 유익에 그리고 자신들의 쾌락에 집중하며 살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 곧 아수르와 바벨론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을 치게 하셨고 남유다를 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아수르도 바벨론도 하나님의 택하신 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언급하고 있는 이 종이 명확하게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오늘 이 말씀을 주목해서 보면 이 말씀을 주목해서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종이 누구인지를 우리는 명확히 알 수 있게 됩니다. 그 종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택하신 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1절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아멘. 여기서 언급되고 있는 이 나의 영은 무엇을 의미하냐? 그 성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성령의 잉태하심을 통해서 태어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 요단강에 가셔서 침례를 받으실 그때에도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하셨다고 누가복음 그리고 마태복음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 금식하러 가셨고 그리고 그곳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그때에도 성령의 이끌리신 가운데 광야로 가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 언제나 성령님과 함께 동역하심으로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0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그 모든 일, 병든 자를 치료하는 그 모든 일,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모든 그 현장에 성령 하나님과 동역하심이 있었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 모습을 시샘하면서 그리고 예수님을 잡아 죽일 그 핑계를 대기 위해서 누가복음 3장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수라는 사람이 귀신을 쫓아낼 때 그것은 귀신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가복음 3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은 곧 성령을 회방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실을 미루어
정도와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신 것은 귀신을 통하여 귀신을 쫓아내신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귀신을 쫓아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증거해 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예수님의 부활도 성령의 역사심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이 사실, 이 전반적인 모든 사실을 우리 통틀어 볼 때 예수님은 그의 탄생과 더불어 그의 부활 그리고 그의 공생의 모든 사역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그리고 성령의 동역하심을 통하여 그 모든 일을 행하셨음을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은 겸손과 온유함으로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한 종, 그는 바로 예수님을 지칭한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42장 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기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돌아오게 했던 왕, 그 왕은 누구냐면 고레스라는 사람입니다. 그 고레스가 나라를 어떻게 다스렸는지 이사야 41장 2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사야 41장 2절입니다. 시작.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팔에 tik을 갖게 그의 팔에 불리는 조개 갖게 하며.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했던 이 고레스 왕이 나라를 다스리는 그 방법은 나라를 정복한 겁니다. 칼을 통해서 두렵게 칼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고통을 안겨줬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은 아픔을 겪었고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은 조용히 치워질 수가 없습니다. 엄청난 그 소리를 바라며 그리고 엄청난 그 함성과 함께 그리고 엄청난 사람들의 고통과 전류와 그리고 또 그 기계를 높이는 어떤 그 함성과 함께 이 전쟁이 치러집니다. 고레스가 그리고 열국의 왕들이 나라를 다스리는 그 방법은 시끌벅적하고 고통과 아픔을 안겨주는 가운데 나라를 다스립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은 다릅니다. 온 인류의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그 일은 다릅니다. 인류의 역사를 볼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한 그 모든 사역, 그것은 약 3년 반 동안 이루어졌는데 모든 종교의 창시라고 얘기하는 부처라든지 마호멧이라든지 그 사람들과는 다르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은 3년 반 동안 사역한 게 아니라 또 오랫동안 사역했을 뿐만 아니라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몰고 다니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사람들을 운집하게 해서 사역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은 달라요. 예수님은 사람들을 피해 다니셨습니다. 피해 다녀도 사람들이 쫓아다녔고 피해 다녀도 예수님을 쫓아다녔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할 때 예수님은 그들을 피해서 한적한 곳에 오히려 가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렇게 조용히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점진적으로 확장하신 그 예수님의 그 능력이 어떤 역사를 나타냅니까? 다른 사람들과 비교도 안 될 놀라운 일을 행하고 말하는데 그것은 바로 핍박하면 사라질 것 같았던, 조그만 핍박을 가하면 없어질 것 같았던 기독교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로마를 무릎 꿇게 만들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전 세계 수십억에 달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일이 어떻게 일어났다고요? 온유함 가운데, 겸손함 가운데 이 모든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겸손함의 결정판입니다. 마태복음 21장 5절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1장 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갖고다 바라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합니다. 그런데 구약의 예언자가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를 다스릴 왕, 만왕의 왕, 그가 겸손하여 무엇을 탔다고요? 나귀의 새끼를 탔다라는 겁니다. 나귀의 새끼를 탔다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겸손함의 결정판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은 사랑으로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한 종 그분은 바로 예수님을 지칭한다는 겁니다. 이사야 42장 3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던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실행할 것이며. 아멘. 좀 갈대, 마시로 갈대. 이 갈대는 굉장히 연약합니다. 조금만 힘을 줘도 꺾어지는 것, 그것이 갈대입니다. 그런데 이 갈대가 어떻게 됐다고요? 속에 병이 들었답니다. 벌레가 먹었는지 혹은 어떤 이유로 인해서 상했습니다. 그러면 이 갈대는 더 연약해집니다. 그리고 쓸모없어집니다. 또 꺼져가는 등불은 어떤 겁니까? 등잔불에 층부가 떨어져 등불이 꺼져가려고 할 때 그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 불이 탁 꺼려요. 그리고 또 끄름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 꾸렁불에 그름을 덜 안게 하기 위해서 불을 훅딱 꺼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합니까? 상한 갈대를 꺾지 않아요. 불필요하다고 해서 그것을 꺾지 않습니다. 그리고 등잔불, 이제 꺼질 것 같다고 해서 아예 그것을 확 꺼버리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상한 갈대 같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을 의미할까요? 상한 갈대 같은 사람. 상한 갈대 같은 사람들은 연약함과 상처가 있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연약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도 내 스스로가 초라해지고 내 스스로가 연약해져서 자기 스스로 자괴감 가운데 몸부림칠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성 안에서 그리고 자기의 연약함을 스스로 발견함으로 상처를 받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그 연약함과 상처 가운데 고통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갈대와 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꺼져가는 등불은 어떤 부류의 사람들을 의미하느냐? 존 버년의 소설 철로역정에는 이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인공인 기독부가 그 설명의 방에 들어갑니다. 설명의 방에 들어갔더니 저 앞에 웬 난로가 있어요. 그래서 그 난로 앞에서 불을 쬐고 있는데 참 이상한 것이 불이 활활 타오르는 것 같으면 좀 있으면 꺼져가는 것 같고 꺼져가는 것 같으면 좀 있으면 그 불이 활활 타오르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참 이상하다 생각을 하고 그 난로 뒤를 보는 순간 놀라운 장면을 목격합니다. 그 불을 끄기 위해서 마귀는 계속 물을 끼얹고 그리고 물을 끼얹어서 불이 꺼져가는 그 불을 다시금 활활 태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름을 끼얹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꼭 꺼져가는 등불, 그와 같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이 세대를 살아가면서 앞으로 나아갈 동력을 더 이상 끄집어내지 못하는, 한마디로 말해서 번업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내게 주어진 그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부어서 더 이상 태울 것이 없다라는 생각으로 스스로 주저앉은 사람들, 그리고 나는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없다라고 생각하며 주저앉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꺼져가는 등불 같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상한 갈대 같은 사람, 꺼져가는 등불 같은 그 사람,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요? 거들떠보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홀대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했고 많은 사람들이 돌아보지 않았던 소외받은 그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가셔서 예수님은 사역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의 질병을 치료하셨습니다. 그들이 당하는 그 모든
고통을 들으시고 그리고 그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는 수가성의 여인이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8장에는 가르마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의 그 모습이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서 사역을 하셨느냐? 바로 사랑하심 가운데, 자비하심 가운데 사역하셨다는 사실. 그 누구도 예수님처럼 사역하신 분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의 택한 종,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그리스도는 희망을 잃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한 종이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4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성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처럼 절망하기 좋은 조건을 가진 분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처럼 낙담하기에 가장 최적의 조건을 가진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낙담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절망하지 않으셨어요. 만약 예수님이 낙담하셨다면, 만약 예수님이 절망하셨다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죄가 없는 분이에요. 원죄로부터 자유하신 분이시고 아울러 자기 스스로 죄 가운데 노출되신 분이 아니셨어요. 그런데 온 인류의 죄를 다 한 몸에 끌어안고 저주함을 받아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예수님은 아셨어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얼마나 분통합니까? 그리고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이보다도 절망적인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아시면서도, 그리고 그것을 괴로워하시면서도 하나님 앞에 겟세마네라는 곳에 가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의 뜻이라면 이것을 내가 달게 마시겠습니다. 이 잔을 내게 달게 마시겠습니다. 하시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볼 때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예수님은 절망 가운데도 희망을 보셨습니다. 그 십자가가 있어야만, 그 십자가의 죽음이 있어야만 온 인류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을 예수님께서 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예수님은 죽음을 통해서 열어내신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이, 그 십자가의 능력이 오늘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소망을 갖고 나와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기대함을 갖고 나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온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이처럼 우리에게 절망밖에 없는, 그리고 영원한 사망을 향해 걸어가서 그 사망이 주는 그 두려움과 그 사망이 주는 그 암흑한 그 상황을 예수님께서는 제거해버리시고 우리에게 찬란한 빛을,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과 그리고 생명의 역사를 열어놓으신 소망의 일을 행하신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결국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사역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사야 42장 5절부터 9절에 그것을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6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6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 야훼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더불어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는 그 놀라운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 가운데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고, 그리고 그 율법 가운데 제시되어진 그 제사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셨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무엇을 통해서 만났냐?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통해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을 만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종이 오심으로 이전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지 않도록 만드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더 이상 제사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드리시는 속죄의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에게 있는 그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혔던 그 모든 죄담을 헐어내심으로, 그리고 그 헐어내신 그곳에 생명의 길을 내어주심으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와 같은 길을 내어서 모든 인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종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것을 사명으로 부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사야 42장 7절에 택하신 종의 사명은 무엇이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가리키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택하신 종 예수님은 죄에 갇힌 백성들을 저희 죄에서 건지실 것입니다. 그리고 죄로 인해서 영원한 사망 가운데, 영원한 어둠 가운데 거한 그 모든 사람들을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기이한 빛에 들어오게 하실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빛 가운데 걸어가면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그 사랑,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축복을 누리며 살도록 그 길을 열어놓으신 분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고, 또 그렇게 하시도록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모든 사람들, 그리고 그 사망의 왕노릇하던 그 모든 사람들, 암흑과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그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 이 땅의 모든 사람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어 모두가 생명의 기이한 빛에 들어오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분, 그분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42장 8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 행하여야 할 사명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야훼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다른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스라엘이 풍전등과 같은 국가적인 그 재앙을 맞이하게 된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버리고 물질을 섬기고,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의 쾌락을 섬겼던 그 사람들에게 오늘 어떤 메시지를 주시느냐? 내가 택한 종을 너에게 보내서 그로 하여금 내 영광을 드러내게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내 영광을, 내 찬송을 다른 우상에게 주지 않도록 만드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택하신 종이 오셔서 이 땅에 하실 일은 모든 사람으로 구원을 얻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구원을 얻게 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만드는 일을 하시도록 이 땅에 택하신 종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구원은 오직 예수님 이름으로만 얻는다고 말씀합니다. 다른 이름으로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을 얻은 그 사람들은 오직 그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구원받은 백성들,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 백성들은 하나님만 찬양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혈통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태어났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선택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예배를 드리고 자연스럽게 율법을 따랐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거기에는 굳이 믿음이 수반되지 않아도 됐어요.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상을 숭배했어요.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신을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인류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얻는 길을 열어놓으신 그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다 그 이름을 알게 하시지만 그 이름을 아는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이름을 믿는 사람에게 구원, 영생을 선물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믿음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혈통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일 수가 없었던 사람이에요. 성경을 보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 곧 마귀의 자녀들, 마귀의 종이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진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값없이 주어진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믿음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얻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 그것은 어떤 의미냐? 이제는 나는 다른 우상이 앞에 내 삶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라는 뜻입니다. 나는 이제 내 삶의 모든 것을 동원해서 우상을 높이고 우상을 찬양하는 일에 살지 않겠습니다. 그런 의미에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라는 그 의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 얻은 그 사실에 이 모든 것이 포함됐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사람들의 외형을 보고 사람들의 외모를 보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평가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보기에 별거 없어 보이면 그 사람을 무시합니다. 그 사람의 신분이 좀 천해 보이면 무시합니다. 그 사람의 배경이 좀 천해 보이면 무시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사야가 예언한 그때부터 마태까지 약 800여 년의 시간이 흐르는 그때, 그 기간 동안 이스라엘에게는 파란만장한 역사가 전개됩니다. 파란만장한 역사가 전개됩니다. 나라를 잃어 뿔뿔이 흩어져 디아스포라로 살아야 했던 그 비운의 역사가 이스라엘의 역사의 그 기간이었다는 사실. 그 기간 동안 그들은 끊임없이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임하셨을 때 그들은 그 그리스도를, 그 모양을 보고 그 외형을 보고 그의 출신 성분을 보고 그를 배격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결국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예수님의 그 거룩한 삶, 그것을 우리가 끊임없이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연구하고 또 연구하고 또 연구해서 이제는 보여지는 외형이 아닌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역, 예수님께서 전하신 말씀,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보면서 예수님을 더 굳건히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사실을 나만 믿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사실이 내 마음 가운데 믿어지니까 얼마나 기뻐요. 그 사실이 내 마음 가운데 믿어지니까 얼마나 내 마음 가운데 새로운 삶이 열려요. 오늘 이사야 42장 9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새로운 일이 열렸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로운 일이 시작되었고 새로운 일이 열리게 되었고 새로운 일들이 날마다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와 같은 기대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 벅찬 가슴으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 우리에게 세계를 이루신 그 예수님을 이 땅에서 증거하며 사는 하나님의 택한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출신 선물을 보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성장 배경을 보았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외모를 보았다면 과연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겠습니까? 구주로 영접할 수 있었겠습니까? 주님, 그 사실 앞에 오늘 이 시간 고백할 것은 이제는 외형으로 그 모든 것을 판단하고 평가할 것이 아니라 그가 행한 사역, 그가 행한 말씀, 그리고 그가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믿고 따르는 귀한 역사에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굳건한 믿음 가운데 굳게 서서 이제는 하나님의 택한 종으로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사는 귀한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